오늘 다 함께 찬양 드릴 노래는 꽃들도입니다.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가 많이 옵니다. 태풍이 와서 또 우리가 같이 놀라면서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직장으로 출근하며 또 애쓸 사랑하시는 권속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안위하시기를 원하며, 또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여러 지역에 물난리가 나고 고생을 하는 또 사람들이 많으며, 또 어떤 나라에는 또 큰 폭발이 있어서 정말
수백 명이 죽고 다치는 일들이 있어서 같이 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온 열방의 백성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싸매시며 조속히 그 모든 환난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어제의 말씀처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습니다.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으며 또 그 여러 가지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이적이며 능력이며 기적인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신령한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고 또 내가 주님을 믿었으며 영생을 얻은 사람인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은혜인지를 깨닫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을 또 살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거룩하게 하나님 분별하며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깊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많은 권속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병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그들의 삶도 주님께서 안위하시고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과 또 우리 장년들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들로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또 공부하고 또 음악을 준비하고 애쓰면서 하나님 앞에 대학의 문을 두드리며 또 전진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신령한 은사와 의지와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분별하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찾으실 말씀은 미가서 4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미가서 4장 6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노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리리라. 아멘. 마침내를 바라며 몸을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침내를 소망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담력을 가지자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풀어보시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사실 모두가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아마 예수님 믿기 전에 상황과 후는 많이 영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6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그러셨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어제 본문의 1절에서 봤던 것처럼
끝날에 이르러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승리하실 예수님께서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때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의 때에는, 이 말씀입니다. 6절 하반절에 이제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소위 우리가 수일 전에 배웠던 그 남은 자들이 사실 발 절던 자들, 연약했던 자들로서 그렇게 변화시켜 채우리라.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사실 이 얘기가 제가 아래도 적어놨지만 멀리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딱 보시면서 저 이거 뭐 박 집사님 얘기는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아니요, 우리 얘기인 것 같아요. 주님 만나기 전에 또 철이 없던 저의 자신의 어떤 시절들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상처도 많았고 죄와 아픔도 많았던 그런 가정의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나중에 다 한 분 한 분씩 다 들어볼게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른들을 섬기고 또 청년들, 자녀들을 만나보면서 깨닫는 것은 정말 다 멀리서 보면은 다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인 경우가 많은 것을 봐요. 이게 다 가정 이야기를 오픈해 보면 진짜 같이 많이들 울게 되는 그런 아픔의 스토리들이 많았던 것을 봅니다. 가난과 배고픔이 있고, 직장에서 쫓겨난 이야기, 두려워 떨었던 이야기, 염려했던 그 우울했던 시절들, 또 우리에게 모두가 다 저는 자, 쫓겨난 자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부모님에게 상처받았던 그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어떤 집사님은 지금도 어머니 손잡기가 너무 어렵다고, 너무 뭐 어머니가 그러면 이렇게 뭐 박해하셨느냐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분주하게 섬기셔가지고 자기를 정말 돌보지 못하실 만큼 섬기셨대요. 그런데 너무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손이 진짜 너무 거치셔가지고 나는 어릴 때부터 그 손 만지는 게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차가운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없었던 그 어린 시절들을 또 떠올리게 하는 그 손이기도 했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 집사님과 함께 그 어머니가 이제 요양원에 계시기 때문에 가서 손을 잡아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겠는 그런 손이었어요. 거칠은 손이었는데 그날도 이렇게 집사님과 같이 막 손을 잡고 돌아오는데도, 예배드리고 오는데도 저 오늘도 낯설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우리 교회에 오는 어떤 청년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뭉클한 그런 예배를 같이 드리게 하셨던 시간들이 떠오르는데, 다 그런 가슴 시린 그런 이야기들이 다 우리 가정 가운데 다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가난과 싸우는 오랜 성도님들의 그 어떤 투쟁의 그런 시절들, 그런 가정에도 건강할 줄 알았던 내가, 내 배우자가 병이 와서 아파하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그런 성도님들의 심령에도, 대입과 취업을 관구하는 청장년들에게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소망을 잃었던 우리들에게 주께서 어떤 호칭으로 부르시느냐, 아주 독특하게 8절 말씀을 보면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그랬습니다. 이 망대, 탑, 망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파수하는 군사로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랬던 저는 자와 쫓겨났던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룩한 영적인 거장들이 되게 할 것이다. 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가? 사실 정말 묵상해 보건대 알 수 없는 신비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 내가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갈수록 미궁에 빠집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그러나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후회하지 않고 기뻐하심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이 이런 상황들을 또 증거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 제가 26절 읽을게요. 이후에 같이 읽어보셔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금 제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나 그러나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27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지금 여기에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을 표현할 때 사람을 향한 그런 대명사를 쓰지 않았어요. 세상의 어떤 그런 소품들을 표현할 때의 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낮춰서 부른 거죠. 아유, 저거 미련한 것들이요. 이 표현이에요. 그런 연약했던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바꾸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자랑보다 사실 돌아보건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가 정말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이 복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놀랍게 변화되셨습니까? 이제 변화 없는 현장에서 주님께서 변화시킬 소명을 주십니다. 변화 없는 현장에서 지금 이제 변화시킬 소명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러니 어제의 말씀도 그랬으나 이왕에 결혼한 것 더 사랑하자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럼 이왕에 변화된 것 제대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이왕에 변화시킬 것 두려워할 말고 믿음으로 성실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요. 이왕에 변화된 것 제대로 변화되자. 이왕에 세상과 이웃들을 변화시킬 것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성실히 섬기면서 변화시키자. 자, 이제 6절에는 그날에는 그랬는데 제가 그 같이 읽었던 말씀에도 좀 크게 써놨던 것처럼 9절에는 이제라고 말하면서 현재의 시간을 의미해요. 그 나중 얘기하는 것 같으나 지금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날 거야.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라고 물으셨는데 그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말은 반어예요. 지금 너에게 왕이 없니? 너에게 모사가 죽었니? 그래서 네가 지금 움츠린 거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내 왕으로 계시고 너희의 모사로, 지혜자로, 모략자로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심을 믿고 너가 담대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며 담대히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0절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독특하죠? 해산한 뒤에는 분명히 기쁨이 임할 거예요. 그런데 해산은 보통 고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렇잖아요. 빨리 낳든 늦게 낳든 고통이지 않습니까? 빨리 낳다고 하나 더 낳으라 그랬더니 얼마나 서운해요. 집사님 그러잖아요. 늦게 낳아도 서운하고 빨리 낳아도 서운하고 얼마나 고통이에요. 배를 째고 나도 서운하고 자연 분만으로 나도 아픈 것이 그 출산이지 않습니까? 수고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성도가 감당할 희생과 수고와 피곤과 고난과 아픔 인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새벽을 깨어 기도함이 얼마나 큰 영적 전쟁입니까? 오늘 같은 경우 얼마나 비바람을 우리가 뚫고 옵니까? 생각해보면 지나친 수고예요. 생각해보면 그래.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포기하라는 말씀 아니지만 그래? 이러시지 말고
개척교회에 함께 모여서 섬기며 애쓰고 어려운 시기 함께 예배함도 생각해보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맨정신으로 감당하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함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주님께서 주신 소명에 순종하며 지금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주님께서 주신 소명에 순종하여 지금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낯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이에요.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소위 그런 악한 성읍으로 정말 마귀의 땅이로 불리는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악한 세상 문화의 땅으로 나아가서 너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 아니냐. 그 땅에 순종하여서 가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우리가 경험하였던 은혜입니다. 제 어제 카메라 폰에 있었던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2017년도 2월에 와서 아마 그 이영숙 집사님 사시는 그런 땅 어디 아파트에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거기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밑에 이렇게 있는 그런 학교들이 아마 효명고 뭐 이런 학교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고덕을 한번 보십시다. 뭐 딱 그냥 가서 씨름하기 좋은 땅으로 지금 보여지죠. 가서 그냥 뭐 농사 지으면 딱 좋을 땅처럼 보여지는 그런 개간되지 않은, 이제 개발되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2018년도 6월 사진을 보니까 그 뒤에 지금 저기 저 끝에 아파트 조금 올라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 보면 파밀리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가 올라오는 지금 사진이 보이시는 거고, 자이나 파밀리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고, 나머지 그 땅들은 지금 그냥 병안해요. 그 밑에 이렇게 큰 길가에 흙이 딱 거기 있는 그 지점이 지금 그 조금 위로 올라가면은 드림교에 있는 지점이에요. 자, 그때부터 지도를 보면서 그 종교 부지가 참 보기는 좋아 보여서 혹시 원하시면 고기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인데, 거기는 종교 부지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땅은 아니었고 드림교의 부지가 되는 것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종교 부지를 지점들을 찍어보면서 다니면서 도대체 뭘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어디로 저를 인도하실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다녔던 그 시절의 사진이에요. 그리고 딱 1년이 지나자 2019년도 5월 사진을 보시면 그 뒤에 보면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고덕타운 부동산이라고 보일 거예요. 이 교회 요 건물을 소개해준 부동산이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저 고덕타운 부동산으로 가게 됐느냐면, 지금 제 그거 찍은 사진, 그 앞에 그 무슨 흙바닥이 하나 보이시죠? 그 무슨 자동차 옆에 흙이 하나 있는 땅, 거기가 종교부지입니다. 저 뒤에 종교부지인데 이런 데는 얼마야? 이러고서 들어갔더니 16억이래요, 요 땅이. 그래서 웃으면서 제가 갈 길은 아니군요 했을 때, 거기 있었던 그 집사님이 이런 방식은 어떨까요, 목사님? 하면서 제안을 했던 어느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건물을 얻게 되는 여정을 얻었었죠. 그리고 막 돌아다닐 때에 2019년도 그 다음 6월에 봤던 저희 건물의 1층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상황에 이 건물을 보면서 여기가 참 위치로는 너무 좋았어요. 그 당시에 위치로는 이 예배실이 너무 좋고 또 위로도 참 이렇게 방향도 좋고 공간도 큼직큼직하고 좋았어요. 근데 그 당시는 주인이 허락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근의 모든 주인들과 이렇게 또 부동산과 협의하면서 상의하면서 만나면서 집들을 알아봤는데 여기도 괜찮았고, 지금 저기 그 헤어 뭐 들어와 있는데 이제 거기 집이 참 매력적이었어요. 거기 1층이 참 이게 두 집이 트면 참 좋았고 2층, 3층도 참 예배실로 쓰기 합당하고 컸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좀 안쪽에서, 여기는 도로 바깥에 있어가지고 그랬죠. 근데 모두가 거절하고 이 주인만 허락을 했던 것이죠. 그 아래 보시면 저희들 12월에 막 기도회 할 때 사진이에요. 4층에서 예배 드렸던 사진입니다.
머리 세게 들면 뚫고 올라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4층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옆에 저희가 또 기도회를 하면서 그런 장면으로 1월 5일 날 첫 예배를 그 4층에서 드린 거예요. 그런 전으로 해서 사실은 주인과 지주들이 몰려와서 4층 빼라고 그랬던 때가 고래 1월 5일까지 예배였고,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그 바로 일주일 뒤에 내려온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사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월 12일 둘째 주일 예배를 같이 드렸던 거죠. 그 즈음해서 또 우리는 이제 땅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막 다른 건물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2월 1월 그 사이에 당연히 땅을 보게 하셔서 제일 먼저 그 지금 사진에는 조미혁 권사님이 옆에 계셔서 빠져 계신데, 또 이렇게 여러 집사님들과 함께 가서 당연히 땅을 보면서 이 땅으로 정하시죠 했던 그런 장면들이었고, 그 즈음에서 2월 14일 날 조규민 집사님 가정 신방했던 거 보세요. 그리고 코로나 터지는 거 봐요. 그러니까 영상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시절도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죠? 우리가 순종했던 것은 그 땅으로 가라, 그 교회로 가라 해서 모였던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환난도 은혜로 바꾸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가 와도 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웃들의 어떤 그런 영적인 박해가 있을 때에도 결국은 복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11절을 보십시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웃들에게서 저 교회 때문에 우리 마을이 코로나 감염병 도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말도 우리가 들었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분들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면서 전도하고 애쓰려고 또 그렇게 같이 협의하고 또 품으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까? 12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읽어보세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13절이요.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제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시니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근데 때로 해산의 고통이 임할지는 모르겠으나 해산한 뒤에 기쁨까지 임한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모두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정말 신묘한 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각자를 다 놀랍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제 그 변화 없는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변화시킬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 소명에 순종하면서 지금 그렇게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갈 때에, 모이라고 하신 그 푸르스 동산교회로 우리가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어제 그렇게 같이 수영 간사님과 좀 미리 오셔서 같이 차 한잔 나누면서 얘기할 때 보면 그 말씀을 같이 하게 됐던 거예요. 그냥 개교회에 오래 있을 때보다 하나님 명을 받아서 각자 이렇게 또 우리 교회로 모이게 됐을 때에 새롭게 일하시는 현장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 같다고, 참 그런 것이 신기하다고. 저도 같은 마음이어서 우리가 그냥 각 개교회에 한 10년, 20년, 30년 있었으면 몰랐을 좀 기적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된다고. 지금 사실은 수영 형제는 베트남으로 취직이 돼 있는 상태예요. 국내 기업으로 취직이 되어 있는데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으로 가는데 혹시라도 비자가 나오면 이제 오늘 내일이라도 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형제인데 세상에나 300만 원이 든대요.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무슨 베트남 뭐 미국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싼 것은 아닌데
가면은 자신의 돈으로 2주간 호텔방에서 격리를 해야 된대요. 베트남의 룰이 그렇대요. 자기 돈으로 2주간 호텔에 있고 하는 것을 토탈 계산해 봤을 때에 가는데 300만 원 든다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냐고. 그러나 그런 상황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 상황들이 또 얼마나 또 새롭겠습니까? 그 형제가 베트남으로 가면 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우리의 그런 순종과 믿음의 발걸음들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몇 가지 읽고 마무리하시죠.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그 순종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펼쳐져서 이스라엘이 건설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명기 8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런 순종의 도상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같이 읽죠.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쭉 읽은 그 세 절의 말씀들은 다 마침내라는 복이 적혀 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복이 임하여서 광야가 밭으로 밭이 숲으로 바뀔 것이라. 그런 소망을 품고 우리가 모였고 또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할 것인데 그 마침내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모략자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이 땅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하게 순종하시는 놀라운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꽃들도 한번 다시 불러보시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2절 한 번 더 부를까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마침내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을 찬송합니다. 정말 형편없었던 우리들, 소망 없던 저희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들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말 용사들로 군사들로 세우셨는데, 이제 변화 없는 현장에 지금 가서 이제 가서 변화시키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또 교회로 우리를 파송하신 줄로도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로 또한 나아갑니다. 새 또 일터를 우리가 개업도 하였습니다. 그 땅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감당할 만한 그 소망과 지혜와 권세를 주시고, 때로는 순산하는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또 그 열매를 거둘 줄 믿고 인내하고 애쓰며 견디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한다고, 교회 건축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지도하셔서 이제 시공사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사 또 처치앤하우스의 김경수 대표와 또 누리 ENC의 또 오 대표님과 또 같이 하이텍 장로님과 또 저희들과 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있는데, 또 길을 내는 그런 여러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다 도우시고 8월 중순에 또 도시계획 심의를 마치고서 속히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또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도하시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지도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